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 주일을 허락하신, 또 예배를 허락하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 날에 하늘에서,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 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 성부께 찬미하고 한 번 더,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악보의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부르실 찬송이실 텐데요, 연습이 필요 없으실 겁니다. 잘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찬송은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인데 어떻게 이것이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들어있을까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고 감동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자,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죽은 권세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주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맘 되어 진리 안에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니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소.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조기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정성과 정직한 영으로 예배드려 올 때 임재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에 홀로 서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저희들이 깨끗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 죄악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욕심과 교만, 죄악된 이기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또 한 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메마른 캘리포니아 대지에 풍족하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끄적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일었을 때입니다. 따뜻한 봄날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며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었고 교회 활동이 정상화 되었으므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힘쓸 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필리핀 선교와 국내의 선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신 지상명령에 따라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사역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서부터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장차 우리 교회와 미국을 이끌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위를 돌보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푯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권속들과 말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하심으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양육관에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과 권위를 더하시어 진리의 목마르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며 60배 100배의 계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시며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 곁에 영존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선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보를 보시면 이제 부활주일까지 다가오는 예배 예고를 실어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이 4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셀 가족들 특별 새벽 예배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예배가 4월 2일 때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예배.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금요일 예배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가 중단되어서 아직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금요일에는 여러분 다 나오셔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 9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세례 성찬 성례전 거행될 예정이고요. 또 2부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로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임직 예배 있습니다. 4월 16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은혜 누리시고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팀 모임이 오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함께 모여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협력하는 선교사 모두 선교사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55, 356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을 배경으로 삼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참 비옥하고 풍요한 땅으로 이미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약속으로 받고 꿈을 꾼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꾼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참 이게 소망이 되잖아요. 세상 살아갈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은혜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한 단어로 표현하셔요. 그 단어는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쉰다라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쉰다, 휴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다른 단어는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인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주신 약속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하여튼 잘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아쉬워요. 근데 그 마음을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 현저한 단어를 들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완고함이라고요. 완고함. 그 완고함 때문에 귀를 막아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추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완고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문제를 겪었는데 그 문제가 무언가 하면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불순종이에요. 오늘요, 말씀을 들으실 때 불신앙은 불순종하고 같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반대로 불신앙의 반대가 뭡니까? 신앙,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늘 같이 다니고요, 같이 가고 믿음과 순종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히브리서 4장 바로 앞에 3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을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아주 격렬하게 화를 내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생긴 불신앙과 불순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를 했는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다짐을 하셨다는 뜻이죠.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완고한 마음 때문에 불신앙에 얽매여 있던 불순종한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왔다. 19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자, 이거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럼 분명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복지에 못 들어갔나? 뭐 때문에?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근데 그 불신앙이 완고한 마음에서 생겼다. 불순종했다. 하나님 경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화를 내시는구나. 경노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천국 잔치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느낌이 오십니까? 임금이요, 왕이요, 혼인잔치를 예비하듯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와 같은 안식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대요. 임금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잔치를 예비하신 것이래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그러면 왕자의 결혼 예식을 어느 스케일로, 어떤 규모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화려하고,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그보다 더 웅장하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수준 높은 혼인 예식이 있을까요? 적어도 그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안식,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자리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잔치 자리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계속되는 말씀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안 갔어요. 왜 안 갔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완전 무관심, 대부분 다 무관심인데 밭으로 가느라고, 자기 사업하러 가느라고, 그래서 외면했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주인 임금이 예비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일을 당했나?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은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화내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 우리 접근하지 말고, 이거 다 반면교사니까 정말 그랬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 그 잔치 자리 외면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오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었으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저같이 별것 아닌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잔치를 예비하셨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즐거운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서십시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갈 것을 오늘도 바라며 확신하며 사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안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왜 쉬셨나? 하나님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이고 피곤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루 온종일토록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인데,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요,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하시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성경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는지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손을 누가 먼저 드냐, 이제 이게 관건일 거예요. 자, 6일째 맨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창조를 받고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뭘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뭘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제7일에 사람이 뭘 했을까요? 아담이 일어나서 모든 동물들의 움직이는 것들의 이름을 지었다.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7일. 정답 다 알고 계시죠?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사람은 창조를 받고 나자마자 쉼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쉰 것이 왜 쉬었나? 피곤해서, 지음 받느라고 하도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음을 받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아직 충전되지 않은 상태예요. 에너지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전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서 뭔가 일을 하고 삶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부터 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건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마트폰 쓰기 전에 충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 다 됐다, 풀리 차지드 됐습니다. 그래서 씁니다. 우리도 6일 동안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수준이 좀 떨어져요. 방전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또 충전해요. 리차지. 그 리차지가 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 시간이 리차지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너지, 그 은혜, 그 건강과 지혜로 리차지, 재충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지어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일 없으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괜찮다고, 나는 튼튼하기 때문에 주 7일 일해도 아무 걱정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보다 나는 내 사업의 현장에서 더 많이 왕성하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이 들이면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만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우리도 압니다. 얼마 못 간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안식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일만 하면서 살면은요, 결국 자신을 들들들 볶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볶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에 피곤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삶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쓰러지면서 허우적대는 거 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제때제때 쉬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안식하라. 처음에 안식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뜻을 말씀드렸죠.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안식일에 정말 큰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 큰 은혜가 뭔가 하면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일이에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주 지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 때부터 오던 안식일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안식일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옛날부터 지켜오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안식일이 주일과 하나가 되어서 매주 첫날 썬데이에 일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일을 다 쉬고요. 오늘이 이번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이에요. 첫날부터 우리는 쉬어요. 창조 때하고 똑같잖아요. 지음받고 첫날부터 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이 날 안식일이 된 이 주일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무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매주 드리는 부활주일과 같아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된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르쳐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요, 마가복음 3장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안식일에 노동, 의료행위가 노동에 해당되니까 그런 의료행위 노동을 하면은 모세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그 아픈 사람에게 한가운데 와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이에요. 자, 4절과 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5절도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다시 4절을 보시죠.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며 사명입니다. 자,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쉬는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그런데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쉰다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 쉰다고 악을 행하는 게 뭔가, 한편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비록 한편 손만 말라버린 그냥 몸의 일부분이 아픈 사람이지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본다면, 안식일이니까 나는 꼼짝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도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럼 생명을 구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니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날이에요. 생명으로 채움받는 날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과 안식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 만나시니 어떻게 반가우십니까? 네, 반가운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반가운데요. 좀 이래야 되겠죠? 그 옆에 계신 분 오른쪽에 한 번만 좀 보실래요?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반가운데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 속을 모르잖아요.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속을 모르는데 그분의 사정 모르잖아요. 그분이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뭔데? 이래가지고 캐물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기운 내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십시다. 나나 당신이나. 말을 한마디를 해도 좀 그렇게 격려 있는 말을, 누가 뭐는 어땠고 뭐는 잘못됐고 그만해. 그런 거. 다른 사람 할 때는 얘기를 왜 와서 해요? 왜?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화내셔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에도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에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건강한 예수님의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모두가 다 재충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은요, 안식은 안식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떤 안식인가 하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절과 2절인데 같이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결실만 많이 먹는 것, 그래서 항상 배고픔을 모르고 배불리 음식만 많이 먹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말해요.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기쁨을 말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부정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잘못된 전철에 관한 교훈이어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일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주시는 분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관한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245장인데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라는 제목의 찬송이에요.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 크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2절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아멘. 영원한 누구 집? 내 집, 내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낙원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아직 안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믿음을 갖고 플러스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된 자들이 못 들어갔다 말씀하시죠.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하는 본을 배워야죠. 순종하는 본 누굽니까?
순종의 최고의 모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부활하신 내 주님, 그분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명령은 내가 생각할 때 들어줄만 하고, 어떤 명령은 내가 생각할 때 마땅치 않고 형편에 맞지 않으니 이건 제끼고,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나 한 절반은 순종했는데요. 절반의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은 없어요. 순종은요, 그냥 100%예요.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아예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 하고 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예수님을 닮아 나의 생명을 다 바쳐 하는 이 순종, 그 순종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고,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은 자들은 안식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은 정말 이 다음의 일이에요.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요, 일부분이지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다가, 은혜를 많이 누리다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의 천국에 탁 들어가면 어떨까요? 익숙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오늘도 바라보고 그 은혜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거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유예실 권사님 우리 몸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는 예배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권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규용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익명으로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으로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에 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모든 예물을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여 거두는 열매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소식, 이 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에도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 그 양식 먹고 영생 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 짓는 백성들 아버지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 영광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1절과 3절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